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난 주간에 유명한 우리 황장엽 씨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황장엽 씨는 남한보다도 북한에서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일성의 주석의 부탁으로 우리는 소련의 공산당도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만의 공산당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어떤 그런 체계를 세우자는 그런 마음을 그 당시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던 황장엽 씨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씨가 자기의 어떤 그런 갖고 있던 생각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쇠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국가적인 변화를 꾀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은 그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체사상은 참 좋습니다. 정말 링컨의 말을 의지하자면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그런 나라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그 우리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그 철학적인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사상이 김일성 주석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국가의 사상 체계로 삼고 모든 김일성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전부 다 이것을 교육시키라고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황장엽 씨를 김일성 주석이 자기 아들인 김정일에게 스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 이 주체사상을 교육시키고 이 아이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때에 이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 북한이 정말 공산주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장엽 씨는 지금 김정일 씨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진짜 스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득세하면서 김정일이가 그렇게 주체사상으로 열심히 교육해줬건만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선군 정치를 내세워서 군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만 완전히 군사정치로 돌아선 것입니다. 거기에 이 황장엽 씨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단 한 명의 인간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철학이 반드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뭔가 모르게 이 나라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김정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 먹고 이게 아니고 내가 민주주의 나라인 남한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남한으로 망명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남한에 와서 민주주의인들 와서 살아보니까 뭐 공산주의나 거기서 거기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주주의는 나름대로의 많은 부패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민주주의 역시 사람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욕심스럽게 하고 탐욕에 묶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탁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빈익부 현상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남한의 삶에 대해서 황장엽 씨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떠한 사상이건 철학이건 간에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말 무능한 것이라는 것을 황장엽 씨는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정말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황장엽 씨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훌륭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미국과 같은 이 나라에 살지만 이 미국의 대통령과 이 미국의 이 풍성한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화시키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여전하고 우리의 육심은 여전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는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한 명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미국의 어떠한 정책도 우리 인간 하나를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시계를 잘 고치듯이 우리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이 무슨 부패와 구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사상도, 철학도 우리를 단 한 발자국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한 인간이었던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을 그렇게나 대적하였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단숨에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간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의 물결 따라 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겪어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 놀라운 황홀함과 예수를 믿는다는 그곳에 대한 그 긍지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여러분에게 지금도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패역한 인간이 놀랍도록 이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용사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바울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집안의 형광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아닌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습득하고 놀라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참으로 바울에게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할 일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었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태여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해야 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어떠한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무슨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관계면에서 얽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 자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고 박대하고 남의 도시까지 달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내서 죽이겠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었을까?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유추하건대 한 가지밖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의 지도자 반열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일찍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정욕,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기와 아무 관계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고 자기도 젊은 나이에 유대의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온 열정과 몸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울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오늘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동안 바울이 나 중심으로 살던 그 모습이 드디어 관심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나로부터 주님에게로 관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벌써 이 질문 자체가 주님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관심을 두면 내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한 것은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자기 중심의 관심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둘 때 그때부터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뭉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았는지요. 요즘은 무조건 자기 중심입니다. 그저 어쨌든 내가 잘 되고 봐야 돼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팽배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나의 관심으로부터 나에게 자꾸 관심을 두지 말고 내 관심에게를 주님에게 두라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첫째는 주님에게 관심을 둘 때 우리 사람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리 변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을 둘 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관심이 주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에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바울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대답한 대신에 뭐라 그랬냐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주님 딴 말 안 하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바울은 지금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누가 너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할 말 다 해줄 거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뜨고 나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냐면은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증인이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증인이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변질되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나의 신앙을 변형을 시킬지는 모르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변하긴 변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겠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요, 부패한 사람이요, 정말로 망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벌써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이미 벌써 그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벌써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온 것이냐? 회개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경건의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경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사람은 날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왜 똑같을까? 여러분 그런 갈등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안 가지신 분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좀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내가 정말 신앙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 죄를 다 자복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 그럴 때부터 경건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어떤 것이고 그 은혜가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내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리타분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령한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사람이 돼요. 경건의 사람은 날마다 변화합니다. 매일매일 다르다 이거죠.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회개를 나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기는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나도 주님 눈물의 회개를 하고 내가 기억지도 못하는 죄악까지도 다 주 앞에 쏟아내어버리는 회개의 시간을 나는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저 깊은 무의식 세계까지 다 열어가지고 여러분을 회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는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정말 은혜롭다 감동스럽다, 여러분 감동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약간의 단초는 되지만은 감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그저 마음에 참 좋았다 감동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그것을 그렇게 별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첫째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주님에게 관심을 둘 때.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세 번째로는 오늘 보시면은 18절 이하를 보시면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바울이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18절,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고 바울은 아닙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 떠나느냐, 여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네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제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자리에 제가 주동자로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예수 믿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면은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냐고. 바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변화된 모습만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예수 앞으로 오리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다니,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래야 오히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더 주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20절에 바울이 2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라. 주님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 바울은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의견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 말씀에 아무 이의 없이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 생활하며 전도 생활하며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는 침체기를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르시되 떠나가라 두 번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게 순종할 때에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거라고,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한 거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바울에게만 생각하시던 그 사명과 그 비전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에게 관심을 쓰고 자신의 회개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그때 주님은 그에게 꼭 필요한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여서 그 사명 붙잡고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질적 변화 없이는 비전 혹은 사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기가 만든 비전과 꿈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요, 매우 허망하고 허탈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훌륭한 정말로 재산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비전과 꿈을 다 이루고 나니까 너무나 허망하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냐?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의 변화가 없이 그가 가지는 비전과 꿈이라는 것은 결국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가치와 그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밸류가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인간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짜증스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크게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느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쉬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 천국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사람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실수하고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말하기가 곤란하지만은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신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된다 그러고 정말 오지의 선교사가 나간다 그러고 굉장히 헌신된 아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지에 가서 열심히 10년 이상 선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엇이 발각되었나 하면은 이분이 영국에다가 비밀 계좌가 있다는 거죠. 그 영국 비밀 계좌에 캐시가 35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 35만 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추적해본 결과 다 각 교회에서 한 선교 헌금이 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인간적인 카타르시스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명예를 구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붙잡혀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교만하여서 실족하는 사역자들이, 아까운 사역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은 이단들도 처음에는 너무나 출발이 멋있었고 너무나 좋았지만은 그만 가다가 세상적인 가치에 붙잡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이단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영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난 다음에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가치에 붙잡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정말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연회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사역,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자기들 딴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잡고 살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걸 해도 분명히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과 방향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변화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참 훌륭한 모든 사역자들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평생도록 충성되게 신실하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꼭 사명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최윤희라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행복 전도사로 소문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행복 전도사. 그러니까 행복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와 그리고 그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해서 쓴 책이 무려 50권이었습니다. 50권의 행복을 쓰고 그리고 그 쓴 책마다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지난 주간인가요? 언젠가? 바로 최근에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살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살이라는 말만 뒤집어버리면 살자가 된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살다 보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굉장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질병이 임했습니다. 루푸스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심각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이 자세한 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분의 자살과 행복전도사의 그 책과 그들이 평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아하, 행복이란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권의 책을 써도 자기의 행복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라면 그 행복론은 뭔가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예습관, 이 세상에 살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변화를 시켜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보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때에 그 인간은 거기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알고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에 그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행복한 사람이냐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죠. 감옥에 여러 번 갇혔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루 이틀 말이지요, 본의 아니게 금식하면서 뭐가 자기에게 남는 것이 있다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고 사방마다 자기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 그의 인생,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사명 붙잡고 달려갔던 그 인생, 바울을 가장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이 바울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갈 때에 그 수많은 고생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추워도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세속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에게 붙잡혀 변화를 받았어.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인간은 거기서 주어지는 황홀함과 복음의 능력을 볼 때에 주어지는 황홀함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볼 때마다 그 이상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변화 없는 비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여야 우리의 품는 비전과 우리의 사명은,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별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